유학 때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무슬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아들이 이삭인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성서학을 공부할 때 사마리아 오경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오경은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던 경전이었는데요.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조상들을 좋게 묘사하고 부각하려 인간적인 약점들을 고쳐서 적었습니다. 거룩한 장소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의 그리심산이라고 적어두었고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 끝부분에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중심 수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야 하는데 이렇게 누군가 바꿔치기를 한 자가 있고 무지하여 그것을 사실로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확증 편향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광훈을 선지자라고 하고요. 한 목회자가 거짓 학력, 불륜, 횡령을 자행했지만 여전히 사도로 여기며 감싸주기에 급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카톡으로 온 영상을 보다가 확증 편향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초대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반문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처럼 뭔가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율법주의자가 된 것은 아닌지 숙고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아들, 다른 한 명은 여종 하갈의 아들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따르려 하기보다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을 따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비유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는 하갈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천상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약속의 아들을 낳은 자는 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자는 종노릇하고 사라에게서 낳은 자는 자유하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약속의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할 것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은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지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여전히 그런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녀를 잉태치 못하는 자에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약속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을 것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내어 쫓긴 것처럼 율법을 쫓아 사는 자들도 그렇게 되고 마침내 약속의 자녀들이 유업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은 율법 아래 거하여 여전히 육체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약속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언약으로 주신 유업을 누릴 것인지 선택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 유업은 어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특권을 가진 선민이 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바울은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자녀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야 더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고로 세상적 가치, 세계관, 방법을 가지고 이스마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분주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육체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쁘고 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박국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님, 제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 자유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중 받은 도전 혹 은혜는 무엇인가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